성경 공독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버티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요. 한 뉴스 앵커가 자기 방송 생활 5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도 취소가 되고, 호주는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큰일이죠. 한국의 교회들은 일제시대 때 또 한국전쟁 때 목숨까지 걸고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며 모이는 교회들까지 목사들이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지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분들에게 주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을 드렸죠. 부족할 때, 궁핍할 때,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 교통사고 중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온 밤길에 프리웨이에서 시속 100km로 가다가 캥거루와 만났는데 다행히 차 옆부분만 조금 찌그러지고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보신 분들마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나 경제, 신분의 문제들 모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광주리 은혜, 또 바나바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바울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넣어서 성 밖으로 내려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도 모면하는 광주리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이 불신당하던 그런 상황을 바꿔준 사람이죠. 적절한 때에 좋은 사람 만나는 이 바나바 은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훈련들 잘하고 계시지요?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하늘 평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뭡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금수저죠. 금수저. 유대인들도 외국에 침략이 많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이 순수 혈통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순수 유대인 혈통으로 자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스스로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흠 없는 바리새인으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귀족이나 왕족 비슷한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국회나 행정부 같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유대민족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가 되려면 일찍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강제로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선수하면서 선교를 했지. 그래서 자비한 선교하는 분들을 텐트 메이킹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바울이 예수님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낮아짐을 자랑했고 약해진 것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호령할 사람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숨는 게 보통인데 바울은 왜 담대하게 자랑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진실로 가치 있고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명예와 지위보다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 땅의 물질과 행복을 좇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명예와 지위를 얻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이나 행복보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낮아짐과 약해짐까지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뤘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이나 학위 혹은 직업이나 물질적 성취를 하셨다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낮아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울같이 낮아짐과 약해짐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함께 늘 세트로 함께 축복을 했던 평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딸이 이라크에서 온 친구에게 너희 나라 인사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샬롬이다라고 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샬롬, 평강의 히브리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인사말들은 평화인데 가장 평화가 없는 지역이 거기 아닙니까? 지난 50년간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이 있었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중동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에 대항하는 나라들도 핵무기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참된 평화를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평강을 찾아야 합니까?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해서 평화를 얻어보려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인간 속에서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악한 마귀가 마음에 더러운 씨앗들을 뿌려대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전에는 참된 평강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걱정, 장래 일에 대한 염려로 잠을 설치고 건강 해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잘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송했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값을 다 갚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앞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볼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희화군과 오자양이 충원절에 결혼한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다 외우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앞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걱정의 씨앗들을 우리 생각에 계속 뿌리고, 우리 마음밭에는 불안과 짜증 그리고 우울함의 잡초들을 심지. 잠시라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들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방문을 꼭 잠그고 다 숨어 있었지.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낮아지고 약해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귀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받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과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